인사드리겠습니다. 임종구입니다. 네. 원래 정체성 교육을 따로 부모님들 먼저 하고 이렇게 자녀들, 이세 자녀들 정체성 교육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강좌가 한 4강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되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오늘 진주교회는 이렇게 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을 너무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맞춰서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보이시죠? 원리감론 14쪽에 있는 말씀인데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색깔 있는 걸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범죄를 하게 되었던 것은 실상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어디까지나 관념적이요 실감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존재성을 실감하는 자리에서 범죄한 인간은 부득이 지옥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는 천법을 안다면 거기에서 누가 감히 죄를 범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종교를 믿지 않으려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와 내세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밑쪽에 노란색을 읽겠습니다. 새 진리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사실에 부딪혀서 인생의 근본 목적을 현실의 세계에다가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다 두고 가야 할 것임을 깨달을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축복 정체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제 이야기를 또 제 간증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축복 정체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 아버님의 휘호입니다. 신인지 관계, 투자지 인연. 한자 뜻을 다 아시죠?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서두고 또 결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게 되었느냐? 제가 5지구 가정부장으로 이렇게 발령이 될 때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가정부장이 이렇게 이미 꿈속에서 되었어요. 박인배 지구장님께 몇 번이고 사양을 했는데 제가 꿈에서 아버님을 이렇게 모시고 가정부장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렇게 축복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봉이죠, 오봉. 오봉에다가 아버님이 이렇게 남자 후보자, 여자 후보자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고 아버님이 이렇게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또 제가 그 오봉을 들고 따라다녀요. 가만히 이렇게 아버님이 하시는 거 내가 쭉 봤어요. 근데 하면서 제가 좀 불만이 있었어요. 야, 도대체 아버님이 축복을 어떻게 했길래 우리 교회에 어렵나? 그런 마음이, 불신의 마음이, 불만의 마음이 제가 오봉을 들고 따라다니면서 있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딱딱 맺어주는데 서서히 제가 화가 사살 올라오는 거예요. 왜 올라오냐 하니까 이렇게 좀 어울리는 사람하고 이렇게 탁탁 믿어주시는 게 아니고 안 맞고 이 사람하고 안 맞는데 아버님이 툭툭 이렇게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살 화가 나가지고 이게 아버님이 아무나 이렇게 막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축복을 시켜주는 것 같은 생각이 싹 올라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아버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거 남자 후보자, 여자 후보자 이거 뭐 좀 보고 이렇게 이제 맺어주시는 겁니까? 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실 쪼개요. 쪼갠다는 말이 이상한데 웃으시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무나 해준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제가 오봉을 집어 던졌거든요. 아버지 이렇게 축복을 시키면 됩니까? 에? 이 사람들의 이 축복이라는 통해서 이제 일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아무나 하고 축복을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좀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해줘야지. 그래서 제가 화를 내면서 아버님께 따지게 됩니다. 근데 아버님이 또 쓱 웃으시면서 저에게 오래요. 그래서 제 귀에 대고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희에게는 원리가 있잖아. 원리가 있잖아.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꿈을 깼습니다. 그 꿈에서 제가 아버님께 들었던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제가 축복을 받게 되었던 동기를 생각했어요. 제가 축복을 받게 된 동기는 일부 선배님들하고 6,500 축복을 받고 한국에 와서 세계일보를 벌리고 있던 누나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일본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기반들을 다 버려두고 한국 주체가 어떻든지 간에 달려와서 심지어는 얼굴도 보지 않고 와서 신문 배달하면서 그렇게 주체를 하나님처럼 모시는 그런 누나들을 보면서 야, 내가 결혼은 축복을 내가 포는교 여기 축복을 받아야겠다. 제가 그런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1세 축복이든 2세 축복이든 그때 신앙을 결심하게 하고 축복을 결심하게 했던 저 정체성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정부장이 되게 된다면 내가 능력은 없지만 내가 겪었던 이야기, 저 이야기는 꼭 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강의 제목이 축복 정체성이 되었고, 제일 처음에는 2세 자녀들에게 먼저 강의를 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요. 왜냐니까 가정에 다 돌아가서 아버지, 엄마를 보니까 아이들이 마음이 다시 안 세워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 살고 있나? 그렇다기보다 살다 보니까 좀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정체성 교육을 부모님들에게 먼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2세들에게 하는 그 순간으로, 그 순서로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축복하고 결혼하고 무슨 차이일까? 우리 2세들이 구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세들이 축복을 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던지는 질문들은 사실 축복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두렵고 걱정이 되고 기대가 있는 반면 그런 감정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축복이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축복과 결혼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의 의의와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축복의 현장에서 나온 2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앞 화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하고, 기억력이 흐려져서 또 재혼한다. 세상이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판단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배 타러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해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 결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이혼의 원인이 뭐냐? 결혼이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면서 너 없이는 못 산다 하고 영원히 사랑할 것처럼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6개월, 아니 1년도 못 가서, 아니 3개월도 못 가서 이혼하는 그런 극단의 경우까지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쪽은 왜 이혼 안 하고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까? 그분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부부는 서로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낭만적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고 대신 배우자를 향한 믿음과 존경하는 마음이 사랑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일 때보다 둘이 함께일 때 더욱 안정감을 느낍니다. 부부 중 어느 한편이 일반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상호 의존한다. 또 어떤 가정은 우리 부부는 든든한 의지가 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 진정 어린 위로와 깊은 힐링을 받게 된다. 이걸 보면 우리 축복 결혼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잘 살고 있는 세상의 가정들이 결혼에 대해서 막연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회학자들은 지금 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가족을 해체하는 주범으로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바라봤지만 상담이 발달한 현대에는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부부 관계를 해소하고 자기 인생을 살리는 입장에서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보는 견해가 보다 일반적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남편 인생은 남편 인생이고 당신 인생은 당신 인생입니다. 힘들면 헤어져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인생은 아이들의 인생이고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인생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찾으세요. 세상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축복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 시대에 정확하게 누군가가 내려준다면 그 리더십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 이 세상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그렇습니다. 1세 미혼자들을 축복 설명을 하면서 또 2세 만원자들을 앉혀놓고 축복 설명하면서 야, 너 결혼 왜 하려고 하냐? 결혼하고 싶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랑할 상대가 필요해요. 정신적인 평안을 얻고 싶어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왜 결혼 못했나? 그걸 물어봤습니다. 마땅한 상대가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구속당하기 싫어요. 아니, 지금까지 결혼하지 못해서 있는 이유와 결혼하고 싶은 이유를 딱 붙여보니까 희한합니다. 사랑할 상대가 필요한데 마땅한 상대가 없다 하고 정신적인 평안을 얻고 싶다고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구속당하기 싫대요. 전부 다 자기를 중심 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결혼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관념은 결혼에 임하는 의식과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있다. 이게 축복의 이상과 가치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 나를 중심으로 발상을 하는 한 이상적인 결혼은 불가능하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왜 결혼하노? 이세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는 행복하나? 아빠, 축복받고 지금 행복해요. 아버지, 엄마가 대답을 더디하는 순간 이때다.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데, 아빠가 행복하지 않는데 만다고 나한테 축복을 하라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순간 엄마 아빠 말문이 턱 막힙니다. 그렇습니다. 왜 결혼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축복을 왜 받으셨습니까? 복잡한 이야기 할 것 없이 간단하게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지금 축복 가정으로서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 순간, 아내와 함께하는 이 순간, 남편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축복을 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제대로 설명도 할 수 없는 오류에 빠져 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많은 철학서적을 통해서 또 많은 강의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아실현. 자아실현을 또 말하면 뭡니까? 자기 완성. 자아실현과 자기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아실현할 때 기쁘고 내 자기를 완성할 때 기쁘지요. 그러면 그 자기라고 말하는 자기는 무엇입니까? 자아는 무엇입니까? 이 몸뚱아리겠습니까? 이미 20대 때 성인으로서 내 몸은 완성되었습니다. 그걸 하자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자기 실현이라고 할 때, 자기 완성이라고 할 때 그 자기는 무엇일까요? 마음이겠죠. 기쁨이겠죠. 그렇습니다. 교회 양식을 빌어서 원리적 표현으로 한다면 영인체의 성장과 영인체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왜 결혼하느냐? 그렇습니다. 영인체의 성장과 영인체의 완성을 위해서 결혼한다. 축복도 왜 받아야 되느냐? 영인체의 성장과 완성 때문이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 존재를 이성성상적 존재라고 우리는 원리에서 배웠습니다. 마음과 몸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마음에 자기가 있고 몸에 자기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속사람을, 그 마음을 영인체라고 하고 몸을, 겉사람을 육신이라고 배웠습니다. 영인체와 육신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리적 표현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의 모습이 육신과 육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마음적인 부분, 영인체는 생신과 영체로 되어 있다. 이날까지 원리를 처음 듣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랍니다. 마음에도 마음이 있고 몸에도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통일 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놓고, 나라는 존재를 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생명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참된 나가 누구냐? 영원한 생명이 참된 생명이 아니냐? 그 참 생명이 나이고 그것이 내 영인체가 아니냐? 하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 부모의 신 하늘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 내 영인체에 있고, 복귀 승리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결국 뭐냐? 내 영인체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육의 몸은 내가 지상에서 생을 마감하면 다 사라집니다. 결국 내 영체와 내 생심이 남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다. 내가 잘못 살았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서 죽어야겠다.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만들어진 영인체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내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내 겉사람을, 내 육신을, 생명을 끊는다 해도 진짜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진짜 나, 이 영인체가 본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부모라고 부릅니다. 이 영체의 성장과 완성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왜 그럴까? 영계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전체가 자기의 자서전을 써야 됩니다. 앞으로 그럴 때가 온다고요.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책을 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죽는다. 죽을 때 자신이 지상에서 살았던 모든 지상생활의 내용들이 남는다. 그 말입니다. 이 영계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놨을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영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알고 보니 부모의 사랑으로 영계를 만드셨다. 사랑 때문에 영인체를 만드시고 영계를 만드시고, 이성성상의 동기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다면 어떻게 지었을까? 영원히 같이 있게끔 지었다. 영원히 함께 있도록 지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내 영인체, 내 진짜 나. 이게 실감하지 않고 악의 세력에 의해서, 악의 환경에 의해서 진짜 나를 지금 잊어먹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아버지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행복은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내 부모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게 자기 완성이고 자아 실현이지 않겠습니까? 영인체의 성장과 완성이라는 통일적인 표현을 했지만, 원리적인 표현을 했지만, 영인체의 성장과 완성은 뭡니까? 아버지를, 하늘 부모를 닮는 거지. 뭘 닮습니까? 사랑을 닮죠. 내 하늘 부모가 영원, 유일, 불변, 절대의 가치를 지닌 것이 내 부모요. 그러면 내 영인체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 절대, 불변, 유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생각과 감정이 틀리고 부모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살아야 될 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모가 되어야 할 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생활을 마감하고 갈 때는 부모와 같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와 영원히 함께 살도록 지어진 것이 나였는데 내 조상이 잘못했어. 내 조상의 마음의 습관이 지금까지 나에게 내려왔어. 축복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죄의 흔적과 죄의 그림자가 남았어.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걸 뒤에서 유심하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우리의 2세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살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립니다. 우리의 어떤 변명도 그 아이들이 이해하기에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았더라면 우리 아이들이 축복을 놓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힘들어 했을까요? 지금 부모 맺힌 교류회나 만남의 장을 통해서 우리 2세들을 축복의 장으로 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몇 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발전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고 실적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더라고요. 본질을, 내용을 채워야지. 저는 그렇게 만남의 장과 부모 맺힌 교회를 다루고 있고,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다음에 꼭 와라. 그래서 너희 형제 자매들이나 너희 2세들이 다음에 만날 때는 더 좋은 신랑 후보가 되어서, 더 좋은 신부 후보가 되어서 서로를 다시 봐.
그러니까 할 때마다 오너라. 부모님들도 할 때마다 오세요. 찾아올 때마다 이 세대를 바라보는 눈이 틀려지고 같은 축복 과정을 보는 눈이 달라져. 우리 오직은 그게 목표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하늘 부모의 사랑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면, 우리 축복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면, 이 하늘 부모를 없이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부모가 없는데 어디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리더십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늘 부모로 모시고 그 자녀의 위상과 가치로서 살아간다는 리더십이 세상과 다른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빛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훈독회를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고 교회의 어려움을 챙기지 않고 목사님의 어려움을 챙기지 않고 원리에서 배웠던 믿음의 기대도 없고 원리에서 배웠던 실체 기대에 타락성을 얻기 위한 탕감정도도 없고 지금 내 마음을 내가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나? 진짜 내 생명은, 진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지금? 영혼을 두고 살아가야 할 나를 놓고 지금 나를 꽉꽉 채워가야 되는데 어떤 나? 사탄은 우리에게 하늘 부모를 잊으라 하고 하늘 부모를 모르기를 바라고 아버님이 16세 때 묘두산에서 두 손 모아 기도드리면서 하늘을 찾을 때 그러셨답니다. 형님이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누나가 시집을 갔는데 쫓겨왔습니다. 이 선하고 선한 백의 민족이 일제에 정치적으로 강제적으로 점령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선한 우리 형이 정신병자가 됩니까? 우리 누나는 얼마나 훌륭한데 왜 쫓겨왔습니까? 살아있다니 말씀해 보세요. 그때 그 아버님의 경험이, 하늘을 만난 경험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많은 기성종단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요, 저 거룩한 성좌에서 계시는 분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님은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지옥에 있더라. 지옥에 있더라. 그래서 부모지. 자식이 지옥에서 방황하고 있고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어떻게 희희낙낙하면서 있을 수 있나?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있다면 하늘 부모님은 부모로서 지옥에 계실 수밖에 없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있게 한 하나님에 대한, 하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있다면 이 아픈 식구를 보면서 어이구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형제에게 지금 아버지가 와 계시지. 내 이웃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이웃에 있으시겠지.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되잖아요. 축복 가정의 정체성이어야 되잖아요. 당신은 그렇게 절대, 영원, 불변, 유일의 가치로 계신 부모이십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도 절대, 영원, 불변, 유일의 가치를 지닌 내가 되어야 되잖아요. 축복은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이세가 나와서 TV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터넷 방송. 나에게 순결을 강요하지 마세요. 나에게 자기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세요. 우리 이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픈 이야기입니까? 부모이신 하늘을 안다면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 지금 생식기를 지키자고 순결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때문에. 내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이 순결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이 생식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생식기가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영인체잖아요. 그래서 순결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왜 태어났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세상 누구나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축복받기 전에 이 질문을 하였고 또 말씀을 듣고 답을 얻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신인지 관계, 부자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축복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기 위해서 3일 행사를 한 사람들입니다. 두 분 다시 우리 가정에서 음란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음란이 없이 하겠다고 3일 행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이세가 이세들하고 하는 이유 3일 행사를 한 부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의식과 그 결정이 우리의 피 속에 녹아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이유를 알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인 2세들이 3세들이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시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왜 결혼해야 되는가? 영인체의 성장과 완성입니다. 남자, 여자는 사랑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완성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를 맞이해야 됩니다. 내가 바늘로 나를 찌르고 산에 처박혀서 벽을 쳐다보면서 돌을 닦아도 그 마음이 그렇게 지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 존재를 알게 되었을 때는 그래봤자 만족하리라. 우리는 이성 성상적 존재다.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반드시 축복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축복은 스스로의 사랑을 찾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부모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혼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늘 부모를 닮기 위해서, 인간이 본연의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절대 영원 유일 불변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내 혼자서는 닮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닮을 수가 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아서 완전히 하나 되어야 된다. 어떻게? 절대 영원 유일 불변. 성장하는 동안에 남자 여자가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하늘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위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단지 생식기를 잘못 썼을 뿐인데 그 하나로 하늘을 잃어버리고 하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늘 사랑과 하늘 부모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믿습니다. 내 남편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고 내 아내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형제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악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형이 동생을 돌로 3번을 죽어서 죽였다. 뒤에서 한 번만 툭 쳐서 죽인 게 아니라 명이 끊어질 때까지 돌로 머리를 찍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절대 영원 유일 불변의 사건이 선악과의 문제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축복 가정의 모습, 이 모습을 달리하자, 우리 대해서 끊자,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의 모양을 담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축복이 우리 가정에서도 이제 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이성 성상입니다. 이성 성상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성 성상적 존재가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니는 니고 내는 내다. 그걸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너와 나를 하나같이 여기라고 배웠습니다.
원리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이성성상의 모습은 부모의 사랑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의 사랑은 부모 중에 부모의 사랑입니다. 창조 목적과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싶은 충동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기쁨으로 살려고 하신 것처럼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위해서 살고 서로를 사랑하는 기쁨에 살기를 바라셨다. 이렇게 위하여 사는 기쁨이야말로 참된 행복이기 때문에 한 쌍의 남녀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중심으로 위하여 사는 기쁨을 알기 위해 만나는 것이 원리적 결혼관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위하여 사는 기쁨을 알기 위해서. 나 혼자서는 알 수 없는 마음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선교 가서 그렇게 위하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면부지의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은 그 가운데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줄은 모르겠지만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정말 어려운 길은 가정에서 한 집에 살고 있는 내 남편이요 내 아내입니다. 이날까지 살면서 원수 없이 살았는데 아이고야 결혼하고 나니까 집에 원수가 있더라. 경전마다 이야기합니다. 원수가 어딨노? 너 그 집에 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마음의 습관이 그 행동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더라. 다시 묻습니다. 축복을 왜 받습니까? 영인체의 성장과 완성이라고 애들한테 냅다 이야기하면 애들이 힘들겠죠. 뭡니까? 기쁨이다. 기쁨 때문에 기쁨을 얻고 싶어서. 그런데 그 기쁨이 뭐냐? 나를 중심한 기쁨이 아니더라. 아니다. 위하여 사는 기쁨이다. 위하여 사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위하여 사는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내가 정성껏 그 사람을 위해서 한 선물이 그 사람에게 눈물이 되게 하고 감동이 되게 했을 때 나에게 올라오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옛날 선배님들이 그 학구방 같은 집에서 몸무가면서 전도하던 선배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 뭐 때문에 그랬을까? 미쳤나? 아니, 위하여 사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에서 동경대학을 다니고 일본에서 의사로 있으면서 한국에 와서 배운 것 없는 사람을 짝으로 맞으면서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우리 남편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실 곳이. 그러면서 그 기쁜 모습으로 전도하고 신문을 돌렸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일깨워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누군지 위하여 사는 기쁨이 참된 행복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세상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진짜 행복의 전제 조건은 부모 중에 부모인 하늘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축복을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도 하늘 부모를 소개해 줘야죠. 왜 부모가 부모인지, 이 부모가 지금 어디 있는지. 오늘 아침에 우리 어머니가 전화가 옵니다. 종부야, 오늘 부산교회에 예배 보러 올 거지? 아닙니다. 오늘 진주에 가서 예배 보러 갑니다. 진주 많이 머나?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차 조심해. 예. 그리고 예배 보러 가가지고 거기서 밥 먹고 온나요? 예. 진짜지? 예. 휴게소 가가지고 라면 먹으면 안 된다. 어릴 때 라면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틈만 나면 라면 먹지 말아요. 우리 엄마가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분은 부산에 있고 나는 진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거리는 멀지만 그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 옆에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이 어디 계십니까? 진주교회에 어려운 식구가 있습니까? 하늘 부모님이 거기에 계시겠죠. 지금 내 남편이 힘듭니까? 하늘 부모님이 거기에 계시겠죠. 내 아내가 힘듭니까? 하늘 부모님이 내 아내에게 있겠죠. 이렇게 정체성 교육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권사님이 이야기하고, 아유 가정부장님,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하는지 몰라.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 나오나? 그 A탑 교회를 갔는데 식구가 얼마 없어요.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부실하죠. 다마가 하나 나갔습니다. 근데 미처 그걸 손보지 못한 채 제가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하는지 몰라. 다마도 안 가르치고. 그 권사님의 말씀이 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교회에 다마가 없어요. 이 교회의 어려움을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져야죠. 목사님 모시기 전에 내가 달아야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참사랑의 전체적인 이상은 인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의 종적 관계로 실현 완성됩니다. 부자 관계라는 것은 부모님의 핏줄이 연결되어 됩니다.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핏줄이 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보니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을 실현하고 상속받는 의식이다. 그 참 사랑이 뭐냐? 남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고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모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 가정들에게, 세상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야, 내 영인체 성장이 뭐 있고? 그렇습니다. 참사랑입니다. 내 영인체에 채워야 될 것은 참사랑입니다. 내 영인체의 생심에다가 뭘 채워요? 하나님의 참사랑을 채워야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나를 위한 사랑으로 그게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내 육심은 나를 존재하고 나를 보호하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육심을 채우겠죠. 그러나 생심은 영인체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는 그 생심은 나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너를 채워.
당신을 보호하고 지킬, 상대를 보호하고 성장시키고 완성하는 사랑으로 내 생심을 키우게 되어 있다. 그래서 상대가 기뻐하는 그 육심의 모습을 보아야 내 생심이 기쁘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해주는 참사랑을 실천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부는 조금씩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늘 부모님을 닮게 됩니다. 그러니 축복은 완성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축복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 진짜 축복의 이상이 실현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자녀의 형제에서, 부부 완성에서, 부모 완성의 이상 외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 없다. 심정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목적지다. 그거를 한 점으로 결착하는 것이 부부의 사랑이다. 그리고 그 부부의 사랑의 원천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나와 하나님 부모님과의 관계. 나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영인체가 나야 되는데, 그게 진짜 나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얀금으로 막혀서 이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해야 될 길이 막혔습니다. 마음이 가야 할 길이 막혔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못 믿게 되었습니다. 영인체도 막연하고 영계도 막연한 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영배 지구장님이 저에게 효종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에 4월 달에 하셨어요. 그때 지구장님하고 부딪혔습니다. 제가 원리적으로 덤볐거든요. 지구장,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원리에서는 내 영인체에 선신이든 악신이든 오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차디찬 저 돌멩이에 조상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구장님이 나한테 제대로 한번 설득을 해보면서, 그래서 내가 꿈에서 그날 벌을 받았어.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머리 숱이 저 아버지가 머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옇게 해가지고 땅에 질질 끄시면서 나타나셨어요. 수염도 이만큼 길러가지고 내가 연계해서 수련을 시켜가지고, 연계해서 수련을 시켜가지고 지상에 축복 가정을 다 보내놨는데 전부 다 돌아온대요. 축복 가정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음란하고, 축복 가정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짙게 모르고, 조상들이 원리 수련을 받고 지상에 가봤더니 축복 가정 마음 가운데, 영체 가운데 갈 곳이 없더라고요. 너가 안 외치면 내가 돌 가지고 너희를 정신 차리게 해. 그게 무슨 꿈인지 꿈을 꾸고 나서 나름대로 그게 설득이 되잖아요, 저는.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생각인 것 같다. 내가 목사도 하고 교회장도 하고 식구 앞에서 설교도 했으면서 엄마, 내가 연계에 대해서 막연한 것 같다.
내가 아비를 잘 못 모신 것 같다. 그래가 당장 또 빚내가지고 효정원을 집에 모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나가면서 그 효정원에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부활해서 내가 잘못된 마음 먹으면 저를 치세요. 제가 생활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늘 부모를 어디서 느낍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이지 않는 바람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바람이 불어서 내가 느껴서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형제의 사랑으로, 자녀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부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데, 내가 아내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데, 내가 부모에게 호도하지 못하는데, 형제가 지가 더 큰 거 먹겠다고 싸우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느껴서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4대 사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생식기를 한번 잘못 눌러가지고 영인체가 가야 할 길을, 마음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을 중심하고 생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육심이 더 하니 붙잡고 서가지고 생심을 주관하잖아요. 그게 사심이 되었잖아요. 그게 타락 인간의 고통이고 불행이잖아요. 이 나를 중심한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그렇게 기쁘자고 살았는데 이 육심 삼고 사는, 나를 중심 삼고 살아보니까 기쁘지가 않네. 허무하고 끝이 괴로워. 진정한 기쁨이 아니더라. 그래서 교회 나가고 절에 다니고 어디 좋다는 말씀이 있으면 찾아다니고,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내 마음을 그제서야 생심의 자리에 놓고 이 육심을 치고, 그게 양심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 부모님이 어떤 부모님으로 계시는지, 왜 부모 중에 부모인지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로 말미암아서 원죄 청산의식을 통해서 산일 행사도 하고, 그래서 축복 결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인류의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남겨진 길을 참 부모님을 모시고 생심을 중심 삼고 본심으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조석지변으로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아버님이 가신 길을 어머님도 가시고 계십니다. 아버님을 다르게 보았다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날까지 어머님을 그렇게 모시겠다 해놓고 우리 마음도 조석지변으로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1943년에 한국 땅에 오셔서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이 준비해 놓았다는 무리를 찾아다니면서 당신이 20대를 다니셨잖아요. 솔로몬 왕 중에 왕이라고 아버님을 축도하는 사람도
아버님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라고 했던 박을룡 씨도 결국 아버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참 부모로 오신 아버님은 20대를 그렇게 허송세월 하셨습니다. 하늘이 준비해뒀다고 했는데 준비한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책이라고 원하원의 이상이라고 원리 원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길을 지금 우리 어머님도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리에서는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남은 길을 메시아를 중심 삼고 가야 된다. 모시면서 가야 된다고 배웠는데 그래 안 가야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늘이 나에게 없습니다. 정체성이 나도 모르게 서서서 지워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영계가 막연합니다. 어느 날 하늘 부모가 막연합니다. 하늘 부모가 막연하고 영계가 막연하니까 내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옆 사람을 못 믿습니다. 옆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결혼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늘 부모님을 붙잡고 하늘 부모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자녀에서의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아야 내가 지혜가 열리는 인류는 하늘 부모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늘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축복가정들이 그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를 먼저 찾으시오. 사탄이 사탄된 동기와 경로를 밝히니까 우리 내에서 사탄을 추방하시고 심신이 통일된 남녀가 되세요.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언제 청산의 의식을 거쳤지만 너희 피 속에 죄의 흔적과 그림자가 너희를 끊임없이 너희를 염려케 하는 하늘 부모를 찾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늘 부모와 정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하늘 부모님과 정든 자녀들이 되어주기를 바라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세상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마음의 고통입니다. 마음의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고통을 해방해야 됩니다. 내 영인체의 성장을 위해서 내 영인체에 내 생심에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꽉꽉 채우고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수와 내 몸을 고토하는 생명 요소가 없으면 내 영체가 제대로 성장할 길이 없다. 왜 해야겠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내 몸을 고토하는 생명 요소, 하나님의 진리를 지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의한다면 생명 요소가 뭐냐? 의다. 의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뭡니까? 파자해보니까 마음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 내 생활이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 영인체가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사랑을 투입해서 내 영인체를 잘하지 않다.
그러니까 성장하기에도 바쁜 시기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더라. 결론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정의가 재구시를 못하게 될 때는 거기에 인간다운 인간의 생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어졌다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야말로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한 길로 몰아내고 있는 것인가. 원리강론 14페이지. 축복 가정의 생활이 힘이 드십니까? 이날까지 고통이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오늘 좀 힘드셨습니까? 그러면 내 정체성이 애매한 위치에 있더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 가운데 부모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부부의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자녀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남자는 여자를 찾아가게 마련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찾아가게 마련이고 그래가지고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의 사랑을 느끼고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형제의 심정을 느끼고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부부의 심정을 느끼고 자녀를 통하여 부모의 심정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가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영인체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신인지 부자관계.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머지는 보십시오. 신인지 부자관계가 애매하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애매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애매하니까 가정에서 가인과 아벨의 형제 관계가 애매합니다. 형제 관계를 그렇게 애매하게 살다가 축복을 받으러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부부가 되면 그 부부 관계도 애매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신지 관계는 부자지 인연이라는 그 부부의 정체성이 우리가 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일 것이고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믿음의 기대일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대를 세워야 실체 기대가 가능해집니다. 그런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 가정에서 이 축복의 정체성이 확실시될 때 더 좋은 부모가 되어서 가정에서 그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은 그 부모의 사랑을 보고 축복의 자리에 나가기 전까지 더 좋은 신부, 더 좋은 신랑이 되기 위해서 더 하늘과 정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모님, 존경하는 천진 참 부모님,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을 이야기하였지만 참 부모님에 의해서 참된 부모의 심정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눈물의 하나님이었고 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그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내 일이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축복을 받고 통일교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정체성이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오늘 저희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저희를 구속시키는 것이 있으면 오늘 저희의 모습을 스스로 돌아보고 참된 내가, 참된 내 생명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이 교회에 형식이 있다면 그 형식 앞에 본질을 채우고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구의 눈물이 있으니까 그 눈물을 닦으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느끼고 그 심정과 함께 할 수 있는 식구들이 되게 하시옵고,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속에서도 당신이 함께 하셔서 저희를 세웠던 그 기억을 돌이키고 나설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부모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실을 저희가 깨워 일깨울 수 있도록 오늘 저희의 삶이 빛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당신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축복의 중심가정 임종부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멘. 긴 시간 고맙습니다.